오늘은 나쁜 환경이 주는 유익, 나쁜 환경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삼촌이기도 하고 또 장인이기도 한 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종종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의 길을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환경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쁜 환경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그 나쁜 환경 때문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제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나쁜 환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뭐 명확한 거잖아요. 갑자기 라반의 집의 환경이 안 좋아졌습니다. 공기가 냉랭해졌어요. 그 라반의 아들들의 태도가 달라졌죠. 31장 1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내용이 뭐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분위기 안 좋죠? 사이가 안 좋을 겁니다. 또 라반의 안색이 안 좋았답니다.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이게 안색이 변하고요. 뭔가 이렇게 태도가 변하다 그러면 떠날 때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좋은 길로 이끄신지도 모르겠구나.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거 무시하고 뭐 여기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 그 직장에서도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물론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버텨서 싸워서 이겨야 될 장소가 있는 반면에 충성스러운 자리 뭐 그런 거죠. 반면에 거기가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도 아닌데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뭐 유리함 때문에 그냥 안 떠나려고 그러는 거. 그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는 제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미국에 살 친구가 아니에요. 미국에 살지 말고 한국에 왔으면은 크게 쓰임받을 친구예요.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묘한 것 같아요. 5년 이상 살면은 한국 들어오는 걸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에 대다가 제가 볼 때 뭐 거기서도 상경이 안 좋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막 떠밀었거든요. 여기 아니라고 막 떠밀고. 근데 끝까지 버티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뭐 막대기 잡고 붙잡고. 막 뒹굴고 땡깡 부리고. 그래서 있었어요. 하나도 안 좋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가지고 너 그 자리 아니다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자기 욕심과 안주함 뭐 이런 것 때문에 버티다가 어려울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라반의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바다마람에. 그러면 가나안에 못 가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촌이 나쁜 사람이다. 그 형제들이 나쁜 아들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떠날 때가 되니까 저렇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원망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상상인데 이런 상상 한번 해봤어요? 바로왕이 착하다. 착한 바로왕. 굿 파라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바로가 착하다. 그 때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마다 격려해주고 말씀 보내주고 암송 구절 보내주고 격려하고 선물 보내주고 그죠? CGV 티켓 끊어주고 그 다음에 뭐 명절 때마다 고기 10근씩 주고 그러면 애굽도 안 왔겠어요? 안 떠났을 거라고요. 애굽 살기 좋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나라도 부강한 나라고 모든 문화 다 있고 왕은 잘해주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 셋이 아니라 대대로 살겠다 그러겠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사명지를 못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 내가 볼 때 그 불행한 겁니다. 자기가 꽃을 펴야 될 장소가 있는데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 자리를 못 떠나요. 그 제가 볼 때 큰 힘이에요. 그게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이에요. 이거는 바로가 악질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죠? 악질이 되게. 바로는 악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지긋지긋하게 만들잖아요. 벽돌 만들라 맨날 이런 거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지푸라기도 안 주고 뭐 그래도 또 지긋지긋하지 않을까봐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러고 못 살겠죠? 하여튼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 말을 듣죠. 모세 말을 왜 듣겠어요?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 받을 때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세상의 소리에 지긋지긋한 사람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근데 평탄하고 뭐 하느님마다 되고 뭐 로또 복권 가끔 사면은 뭐 1억씩 당첨되고 이러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죠? 뭐 눈짓 한 번만 해도 막 남자들이 줄을 서고 막 이러면 그래요. 뭐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잘 벌리지? 뭐 이러면은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그냥 앉아있다 졸다 가는 거고. 그런데 세상의 퇴로를 다 막아버려요. 막고 이제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도 안 들리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별할 때가 되면요 지긋지긋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떠나는 거 아닙니다. 그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 보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긋지긋함을 주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시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또 부모님 같은 자녀들 얼마나 좋아요. 또 그거 말고도 뭐 사랑하는 남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고 냄새도 좋고 다 좋죠. 근데 일단 죽잖아요. 그럼 무서워요. 그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할머니도 무섭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 되게 좋아했는데 할머니 그 잡았는데 차. 아이고 이거 뭐야? 이랬어요 제가.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워낙 오래 사셨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시신이 이렇게 보니까 나도 봐도 이렇게 물기도 좀 빠진 것 같고 이러니까 그냥 빨리 가시는 게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쯤 되니까 별 부담 없이 이렇게 땅에 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라고요. 만약에 시체가 사랑스럽다 그러면 누가 묻겠어요? 누가 묻겠냐고. 다 집에 다락에다 숨겨놓지.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묻겠냐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줬잖아요. 일단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무서워요. 시체가 무섭다고. 그래서 묻게 돼 있다고. 그래야 새 출발을 하죠. 시체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래요. 어떤 때는 이렇게 헤어져야 될 때는 뒤끝이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저는 이제까지 그 성도들과 이별했을 때도 몇 번 그랬었는데 첫 번째 제가 사역할 때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랬던 것 같고 목사가 성도 진짜 사랑하거든요. 교회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인생을 건 건데요. 정말 기도가 나오고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 정 끊는 과정을 만들어 두더라고. 그죠? 정 끊게 만드는 거.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버려.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고. 그래야 끊어지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정이 남아있고 사랑이 남아있을 때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도 이렇게 갑자기 임지 옮기거나 그런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옮겨야 될 때는 옮겨주는 거고 뭐 저는 옮긴 적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성도와 붙잡는 성도가 있을 때는 옮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배님들이.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사랑하고 정이 있을 때는. 붙들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자매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저한테 맨날 그래요. 자기 독신의 은사가 있다.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이 자유를 왜 뺏기냐고. 그래서 그러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자유롭게 살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뭐 다시 내가 그런 얘기도 안 하겠다.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뭐 다시 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왜 결혼했냐 그랬더니 집안의 안색이 변하더래. 뭐 아버지가 돈도 안 주고. 사실은 그 자매는 뭐 지가 벌어서 쓴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 대줘가지고 그러는데 돈을 딱 끊어버리니까 먹고 살 길이 막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먹여준다 그래서 갔대요. 제가 그거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것도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구나. 이렇게 막아놓은 거. 막아놔서 하나님께서 빨리 결혼을 시키시는가 보죠. 그렇게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나쁜 환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꾸만 집에 물이 새면요. 물 막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사 가버려요. 그럼 돼요. 금방 해결돼. 그죠? 어떤 때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별 얘기를 다 듣는데 자꾸만 멀쩡한 집이었는데 자꾸만 물이 새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해도 안 되더래.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사를 갔더니 뭐 그 다음에 큰 도둑이 들어가지고 뭐 그랬다 소리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다 뭐 그런 얘기 듣더라고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너무 억지로 살라 그러지 말라고요. 뭔가 나하고 안 맞는 것들을 잠깐 만들어주면은 그게 내 안주의식 때문이라고는 뿌리를 찾았다 그러면 그거 빨리 옮겨버리기 좋다고요. 사명이라고 하면 싸워야죠. 그죠? 마귀 때문에 쫓겨가는 건 아니고.
그거를 잘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죠? 이 야곱의 인도하심, 이건 나쁜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의 뿌리가 되는 게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32장 11절 보니까 독수리의 보금자리 이야기, 독수리와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 이야기. 어머니가 이게 보금자리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신명기 32장 11절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 만들어 놓고 새끼 키웁니다. 먹을 거 갖다 주고. 얼마나 안락해요. 폭신폭신. 그런데 갑자기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막 밀쳐요. 떨어질 만하면 또 잡아주고. 왜 그러죠? 그래야 나니까. 보금자리에만 계속 있으면 새끼 독수리가 안 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평안한 상태에서 자꾸만 밀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독립하라고, 날라고, 그 자리가 아니고 창공을 날라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은 안주입니다. 편안함. 안주, 편안함. 그건 우리 죽는 거예요. 그걸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의 사랑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드시죠? 자꾸 도와주면 안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되게 그쪽으로 가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말씀 듣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그래요.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수준은 낮지만. 수준 높은 사람은 말씀만 해도 딱 알아서 움직이는데 그런 사람 내가 볼 때 1%도 안 돼요. 저도 그 1%에 포함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겠죠? 다 이렇게 환경에 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 아니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이러면서 뭐 많이 외웠잖아요, 사람들. 그죠? 뭐 복음 증거해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된다. 근데 움직이나? 왜 안 움직여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팀 계속 해봐요. 한 1년쯤 지나면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맨날 그런 거 결의하잖아. 그죠? 우리끼리 천국까지 같이 가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옥까지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버려야 돼요. 어떤 때는 때가 되면은 그죠? 아는 사람끼리 흩어지고. 그래서 징계편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쯤은. 그래 다시 새로워져요.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명이 생기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핍박이 임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8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뭐 여러 번 들으셨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나쁜 환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잊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적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고. 이제 알겠니? 가슴이 와닿는 거.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또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다. 이런 관계를 맺어라. 여기 가서 살길 원한다. 이렇게 충성해야지. 이렇게 꽃을 피워야지. 하나님 우리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 이끌어 가신다고. 그럼 받아들여야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그렇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꽃 피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안타깝고 아프고 나쁜 환경같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깨우침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각자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거였군요. 빨리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거였군요. 주님. 아프거든요. 인간은 자기 의지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꺾이는 게 싫어요. 꺾어야 됩니다.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겁니다. 주님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 길 걷겠습니다. 예배는 희생의 시간이에요. sacrifice. 죽는 거거든요. 내 의지가 죽는 거예요. 내 뜻이 죽는 거예요. 그 길 가겠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가나안을 가는데 이 가나안의 본질은 전투라는 것입니다. 전투.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약속의 땅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약속의 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 그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땅 보면 거기 큰 산이 별로 없습니다. 요새가 아니에요.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뭐 산이니까 사실 산에서는 이렇게 조금만 막아놔도 그 침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어가 쉬운데 보통 그 이스라엘의 땅들은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성곽 없는 성이라 그래요. 성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북경 같은 데 사는 사람은 금방 알 거예요. 북경은 평지에 세워진 도시잖아요. 방어망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북경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만리장성 만들어 놓고 그다음 옆에 이렇게 성곽을 만들어 놨지만 든든하게 자금성 같이.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평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기상이 기상. 우리 적군이 쳐들어오면 수비만 안 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수도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북경, 그죠? 명청 시대 때 그런 컨셉이 있다고요. 그거는 옛날 그 북조 시대 때부터 그 원래 그 땅이 이게 오랑캐들 땅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셨을 때 특징이 뭐냐? 사방을 뻥뻥 뚫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보호할 게 없어요. 우리의 보호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할 게 너무 많은 사람, 은행 통장을 의지하고 나는 보험 들어놨어, 종신보험 들었어. 종신도로 못 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보험 들어놨어, 뭐 다 들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생명보험 들었어. 생명보험 들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렇게 인생 구도를 짜지 말아요. 그 내가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픈데 제가 죽으면 아내한테 20억 가고 애들한테 20억이 가. 그럼 제가 아플 때 한 1년쯤 아프면 애들이 뭐라 그랬어? 언제 가시나?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가게 돼. 뭐 아내야 말할 것도 없죠. 빨리 가셔야지. 뭐 이런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런 짓을 왜 해? 저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이제 보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런 짓을.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보험을 안 드는 게 좋고, 그죠? 그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야 유리하게 디자인을 해야 돼요. 알겠죠? 내가 죽으면 다 없도록. 뭐 예를 들어서 내가 90까지 살아야 돈이 나오도록. 그 전에 죽으면 제로,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보험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한 거죠. 하나님 나 돕지 않으면 아무런 보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세상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 없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 저는 홍대세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웬만하면 뭐 교회 안 지을 거고, 장소도 불안하게 만들 거고, 뭐 나가라면 나가게 만들 거고. 안정적이 되면 안 돼.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죠? 에클레시아, 부르심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딱 오면 사람 빼놓고는 다 가져가도 아무 문제 없게 만들어야 돼. 교회는 그게 교회예요. 불안하죠?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도로 보호를 하려고 그러고요, 시스템으로 뭐 이렇게 잠깐만 안정적인 걸 만들려고 그래. 믿음 없어도 되게, 성령 없어도 되게. 참 웃기는 얘기죠. 성령이 없어도 교회가 되게, 믿음이 없어도 교회가 되게, 예배가 죽어도 교회가 되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는 시스템이 튼튼하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 안 무너져. 그게 교회예요? 라이언스 클럽이지? 그렇잖아요. 교회는 아슬아슬해야 돼요. 믿음 없으면 무너지고, 성령 떠나면 무너지고.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보호막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 여러분 인생 그렇게 디자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유목민이에요. 막힌 게 없어요.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우리 세상을 정복하는 거고, 힘이 없으면 쫓겨나서 죽는 거예요. 다. 우리 보호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 외에는. 그렇게 만든 사람이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무너져야죠. 그게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굶어야죠. 그게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난 딴 데 있지, 딴 데 알아볼 때 많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공가고의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싸우는 존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이 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 땅의 가나안의 본질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성벽이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딴 거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갑시다. 이 야곱이 밧다마람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믿음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동 못하는 이유가 뭐죠? 믿음이었기 때문에. 안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 필요는 내가 채우는 거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발걸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통해서. 그 사람 걸음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믿음은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불신은 불신의 걸음을 걷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걸음 보면 알아요. 걸음. 가나안 땅에 우리의 걸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의지가 없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하고 이제 떠나잖아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떠날 때 이 결단해야 되죠. 결단.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격려는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함께 한대요.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도요, 가능한 것만 해요. 가능한 것만. 그래서 가능한 게 뭐 있을까? 뭐 수련회 가고 뭐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뭐 안면도 같은 데 가서 뭐 하고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한 거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실성이지. 잘 보면 사람들이 성실성과 믿음을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실한 거예요. 성실해서 할 수 있는 건 가능한 거라고. 근데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의 요소가 상당 부분 차지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은 없어. 그냥 성실할 뿐이에요. 그냥 성실한, 항상 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교회는요,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많은 사역들은 안 되는 거에 시도해야 돼. 안 되는 거. 우리 이번 월말에 인도 가는데 인도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되긴 뭘 돼? 뭐 우리가 말이 돼? 뭐가 돼요? 근데 부딪히잖아요. 왜? 믿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우린 된다고 믿거든. 이번에도요, 우리 캄보디아 가서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 노방전도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하다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축구전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가는 거. 그 선교사님이 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다고 막 우겨가지고 뭐 그 허가 된대요. 그건 또. 그래서 받아가지고 부딪혀봤더니 사실 제일 큰 은혜가 임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왜 안 된다 그러는 거 해보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는 거. 왜? 그게 믿음이거든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죠. 그렇지 않아요? 홍대 일대에 와가지고 홍대 세교회가 이렇게 뭐 전도한다. 이게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 되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뻔하면 된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요, 기적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뭐 될 거니까 되는 거지 뭐 이러고. 그죠? 뭐 어차피 뭐 청년들 모일 거지 청년들 모이고. 우리 청년들 별로 모이지도 않아요. 되게 30대들 뭐 늙은이들만 모여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수평이도 그래야 돼. 우리 교회 수평이도 얼마나 돼. 다 불신자들 오잖아요 지금 전도에서. 금요일마다 노방전도 하고. 오늘도 왔던 사람 보니까 다 안 믿던 사람들인데, 생짜배기들인데 뭐 기초도 몰라. 기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능한 거. 우리 지금 하는 거 불가능한 거 하고 있어요 지금.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피가 솟아야 돼.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그렇잖아요. 25살이 애 낳는다. 그 뭐 기적이야 그게. 35세 애 낳는다. 그것도 뭐 기적이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90세가 애 낳는다. 뭐라고? 몇 살? 아버지는 100살이고 엄마는 90세래. 이쯤 돼야 기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안 그래요? 성경 계속 기적 이야기잖아요. 시냇물을 건넜다. 그게 무슨 기적이야. 요단강을 건넜다. 홍해를 갈랐다. 이게 기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10명이 모여가지고 뭐 서로 뭐 조금씩 십시일반 해가지고 뭐 다 밥 먹었다. 그게 무슨 기적이야. 그런데 남자만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그런 게 기적이죠. 그런 싸움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돌아가는 거 생각해서 계산해가지고 못 가요. 그 20년 만에 돌아가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형이 기다리잖아요. 에서가 또 죽인다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함께 할게. 그럼 가는 거예요. 그렇죠? 동행이 중에 동행이 함께 할게. 그럼 가는 거라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가 믿음직하다 그러면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그게 결혼이에요. 알아요? 가서 뭐 해줄게. 잠깐 묻지요. 뭐 몇 평짜리 살 거야? 나 뭐 해줄 거야? 공주같이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거다 차버려. 거다 차버려. 그게 무슨 놈 여자예요? 그게. 아이고. 동행의 동행. 그죠? 어렵던 편안하던 간에 당신과 함께라면 하겠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인격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당신의 인격 그림자 속에 있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뭘 주고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같이 머무르고 싶습니다. 같이 평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그 사랑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 딴 거 약속 안 해. 구구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남자분들 당당해지세요. 맨날 초식남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뭐 쫄지 말고 여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 힘세봐야 뭐 힘세. 그냥 한 대 패버리 끝나지 이거. 아니 뭐 여자 구타라는 소리가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말아요, 그죠? 제가 기세 말이에요, 기세. 기세 등등 해가지고 뭐 돈 벌기 남자들이 잠깐 위축이 돼버리는데 남 믿고 따라와 그러면 되죠. 내가 너 평생 사랑할게. 남 믿고 따라와. 그럼 되잖아요. 굶기진 않을게. 네가 벌면 되니까. 그러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생각해도 웃기네요, 그죠? 아무나 벌면 되는 거지 뭐. 좀 당당함이 있어야 돼, 당당함이.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고. 여기 떠나기 결단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지금 아내 설득하죠. 설득과 설명합니다. 4절 5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나 떠날 건데 같이 가자. 같이 갈 수 있니? 여기 잘 보세요. 어떤 결단을 내리기 이전에는요, 속마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떠나야 되니까 설명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 가정이요, 이 남편과 아내와 대화가 원만했던 가정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세계가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세계가 있고. 근데 결단하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요. 문제를 주셔가지고 혼자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신다고. 같이 풀어야만 풀리는 문제를 주셔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 위기와 시험, 어려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위기와 시험과 고난. 그래서 혼자 못 풀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화 나누다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요즘에 뭐 논술 많이 써야 된다 그러는데 논술, 글 써야 된다고. 글 잘 쓰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논술? 논술은요, 글 훈련한다고 글 잘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논술은 논술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기술이에요. 글 안 써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생각을 하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 글 쓰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타이핑을 해요. 타이핑을 하는데 이 타이핑하는 거 30분도 안 걸려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거 뭐 하다가 이렇게 한번 날아가 버린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다시 처음 논리적으로 푸니까 첫 줄만 쓰니까 그다음부터 쭉 그대로 나와. 거의 그대로. 왜 논리의 연속이거든.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와야 되고 이 말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 설교에 나름대로 논리가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쭉 흐름이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예요. 글은 글이 아니에요. 생각이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 여러분 생각이 안 돼 있으니까 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글 써보면 알아요. 글이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 언제 합니까? 고난이 와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는 게 뭔지, 내가 뭔지, 내가 왜 떠나야 되는지, 왜 나와 함께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우리가 공격하면 안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아내들이 변화가 됐어요. 14, 15, 16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 딸 키우면 안 돼 이거. 이 아버지가 우리 돈을 먹어버렸대. 그치?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남편 말을 너무 많이 잘 들으니까 저같이 딸도 아빠는 좀 섭섭하네요. 그죠? 그러나 이게 독립이죠. 독립이죠.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할 게 뭐예요? 지금은 막막해 보여도 결단하면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길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 가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다툼의 문제였다고. 근데 이 결단하면서 가나안으로 가자 그러는 동안에 정말 오래간만에 야곱 가정의 하나됨을 느끼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게 가정 같은, 가정이 확대된 게 교회니까 교회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어떤 과제를 가지고 그 문제 내 혼자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싸우다 보면 전 성도가
서로를 양보하고 자제하고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해야 됩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멸합니다. 자멸.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그 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교제만 할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진짜 그래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이기주의자가 제일 약하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뛴다고 할 때 다 무너져 버려요. 번아웃 돼 버려요. 그러나 이타주의자,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은 자기는 그만큼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월한 입장에서 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결단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풍성한 열매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밧다마람에 있는 라반의 집 떠나는 야곱. 라반이 잘 못해줬다. 환경이 안 좋아진다. 나쁜 환경이다. 그게 인도하심이라니까요. 내 안주하려는 마음, 내 죄악의 끈, 그걸 끊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 축복해 주십니다. 왜 가나안 땅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성벽 되어 주신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또 다른 안전판이 없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니까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가족이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주의 일을 할 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구약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재해석되고 이것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